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자, 요거 박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박 집사님 좀 전에 하시죠. 네. 우리는 건물 중심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엄숙하게 드려져야 한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두 날개를 가진 교회이다. 한 날개는 대구 날개인 축제 예배의 날개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날개이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AD 303년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유하면서 정책적인 전략에 의해 건물 중심의 교회로 한 날개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한 날개만 가진 채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낭비하며 지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날개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네, 두 날개는 대그룹과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주일 예배, 그다음에 셀 모임, 청년들 모임, 이렇게 다양한 소그룹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 방법도 뭐 이렇게 사형리 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브릿지 다리 전도 이론 있잖아요. 또 전도 복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 공부했던 건데 또 이렇게 백지 전도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또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강의도 한번 해보고 또 시범도 좀 보이고 여기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교재를 가져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직접 인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좀 워크숍 같은 것도 좀 해가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답을 읽어주세요.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룬 교회이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말하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말한다. 교회는 두 날개를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울였다. 1번 대그룹 날개의 축제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나눠보자. 네, 우리 곽장로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게 대그룹이거든요. 네. 이 모임을 통해서 뭐 어떤 게 좋아요? 공동체에서 동일한 말씀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써 네. 교회 서로가 소속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요. 네. 또 우리가 또 함께 기도를 함께 찬송하고는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오신 거죠? 좀 쓰지 않아도 마음을 못하고 쓰지도 않고 네. 와 아니 예습을 안 해오고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네. 좀 쓰기에 좀 그래서 좀 안 썼거든요. 다른 거 쓰셨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저 쓰신 거 읽은 줄 알았더니 그냥 즉흥적으로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이지 집사님 우리 예수님께 대그룹 예배 어떤 게 좋아요? 저요? 네. 혼자서 하면 이렇게 제대로 갖추면서 안 하게 되고요. 네.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는 찬양을 해도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고 진짜 올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공동체가 어우러지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고 같이 수마지가 저도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곽정관님이 안 보고 하니까 또 따라서 안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한 말을 들으려고 이 얘기 잘하셨네. 오늘 정민님 선교사님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기 속에서 한국계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제 거의 허물어져 간 거죠. 자, 일단 읽어보세요. 답은. 소그룹 날개인 전인격적인 셀그룹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나눠보자. 네, 일단 이렇게만 하고 진행할게요. 지금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시작은 시작. 이제 시작. 자, 2번.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사물이나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패턴 혹은 지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물을 보는 눈,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예, 쓰세요.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 요 인식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하면은 그냥 건물을 생각하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게 성경이 아주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교회당, 예배당.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해보세요. 이집사님, 주일 예배 중심의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예, 써보세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늘 예배. 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요거 그다음에 또 쓰세요.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거다. 이것도 잘못된 패러다임.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도 다 한 거다.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3번, 4번 같은 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진행할게요. 소비다 패러다임이라는 무엇인가? 주일 예배를 소비한 거예요. 소비.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 이거는 교회 부흥이나 전도는 사역자들만 하는 그 페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예. 20%만 일하고 나머지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 소비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소비자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우리 파스테로 같이 저도 네. 파리스토 법칙이라 해갖고 보사님은 왜 아시냐면 보사님은 이걸로 직접 저기 풍성한 교회 쪽 가서 교육을 다 받으셨고 저는 이걸로 교육받은 적 없어요. 그냥 제가 보고서 가르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어느 단체든 예. 20%의 사람들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소비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상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 평신도들도 사역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전체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역자들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소비자가 아니고 사역자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는데 아까 전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면 나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홈플러스 가서 뚝 둘러보고 뭐 살 거 사고 둘러볼 거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빠지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와서 주일 예배 쭉 둘러보고 예배 드려보고 그렇게 쭉 빠지고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에요. 네. 소비자 패러다임 꼬아서 좀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거요 자유롭게 더 여러분들이 더 붙일 수 있어요. 이 성도가 교회에 와는 고객님이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소비자라는 건 뭐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도고 교회에서 딱 나오자마자 무슨 고객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약간 삐뚤어진 제가 살짝 꼬아서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주차장에서부터 고객으로 가네요.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차장 가면서 고객으로 바뀌고 이제 고객이 되면은 이제 툴툴거리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자기가 주체가 되거나 그럴 텐데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속으로 볼 때 다양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매주콩 패러다임. 그럼 이거 설명해보세요. 강호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콩자루에 콩을 잔뜩 넣어놓잖아요. 예. 그럼 자루 소비했을 때는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콩자루만 딱 풀어놓은 콩들을 알리기로 뜯어버리잖아요. 제가 여기다 뭐라 썼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네네네. 같은 예배만 개념이죠. 끝나면 다 사역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각자의 생활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가 돼야 네. 콩이 부서져서 매주가 돼야 단단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쏙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이 공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다음에 수많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제자됨의 개념이기도 해요. 제자됨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땅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직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단체 우리가 밟고 디디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소비자이고 예배당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상관없어지면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 2절도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벌써도 예배를 말할 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딱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제물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 다음에 이웃들,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것들, 이 모든 영역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써놓고는 또 틀렸나 해가지고 아셔야 되는데 틀리지 않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매주 콩하면 딱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시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번 해주세요. 네. 권수일사님? 아니? 교육고사님? 저로 넘어갔어요? 네. 교육고사님 했어요. 좀 전에 이재집 사님 했죠? 했어요? 또요? 뭐 괜찮아요. 이런 것들 뭐. 한 사람 또해도 되고. 장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두 날개를 가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예. 사도행전 2장 43절. 43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오죠. 요거 사실은 이제 대그룹이라고 쓰세요. 대그룹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기사와 표적. 그다음에 44절은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상호 돌봄이라고 쓰세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옆에다 그으시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사실 소그룹입니다. 옆에다 소그룹 쓰세요. 근데 이게 완전히 대그룹 소그룹 완전히 갈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소그룹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고 대그룹에서도 또 상호 돌봄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소그룹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자 45절 읽어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도 한국교회가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좀 어렵다고 그럴 때요, 제가 나중에 다 돌려줬는데 알아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겉으로 내색은 안 하고 그냥 칭찬은 안 했지만 굉장히 뿌듯했던 일들이 많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쓰세요. 사랑의 만찬. 코이노니아에 이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먹는 거는 무지 중요합니다. 먹을 때, 같이 먹을 때 정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빨리 밥 먹는 걸 이제 신뢰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그래서 또 조정이 더 필요해요. 12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시 반 예배 사이에 제가 지금 몇 개월째 기도하며 고민 중인데 결론을 내리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랑의 만찬. 어때요? 각 기관들끼리 종종 이렇게 음식 먹는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대답이 잘 나오네. 좋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홍모사님, 청년들도요, 작은
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먹는 것 필요해요 이게. 네? 돈을 주세요. 돈 주라고. 그래야 자꾸 먹는 거지. 아니 요즘 잘하고 있잖아요. 잘해요. 요즘 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 식당에 여기서 뭐 하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거 많이 나갑니다. 그거 근데 제가 장로님 보고 걱정 말고 지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봤고, 그런데 조정을 할 겁니다. 왜 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거 생각보다 액수가 큰데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교 쪽으로 도탄 게 난 좋겠다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해 먹으면은 밥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국수 같은 거 해 먹으면 비 확 줄이거든요. 확 줄이거든요. 김 대신에 국수에 고기 넣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말한 거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들끼리, 이제 셀모 입장면 셀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침개라도 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뜯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어울리는 것들, 요거 좋아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우리 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옆에 드세요. 번식. 결국은 번식입니다. 가로 열고 셀의 존재 목적. 셀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돼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삼느냐? 전도해서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번식하는 거예요. 인원이 들어서 연말에 아니면 2년 지난 다음에 이걸 셀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부 리더가 셀 리더가 되고, 그리고 말했죠. 이런 식으로 번식된 셀의 리더는 번식시킨 사람이 다 나중에 총관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어마어마한 이게 그룹들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근데 희한하죠. 목회자가 아닌데도 너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가지고 너무 잘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쫄아든다. 그러면은 셀 리더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기에 다시 이제 흩어져서 다 이게 셀에 들어갈 겁니다. 또 그러면 그렇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셀홀이 돼서 열심히 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갑시다. 해보세요. 다음. 교회의 다른 한 날개이며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인 셀그룹이란 무엇인가? 예. 하나된 가족. 쓰세요. 셀그룹은 핵심은 하나예요. 결국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 모임입니다. 예수 생명 빠지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자, 권사님들이 모였어요. 집사님들이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맨날 뒷담 하나 치고 불평 원망이나 했었고 그냥 둘 이거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 모임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제도되려면 그 중심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절대로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니까 엉뚱한 짓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툴툴거리고 뭐 이렇게 누구 남 뒷담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하셔요. 이건 내가 신신당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 중에도 이제 자주 다루고요. 여러분 입의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심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다음 분.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다. 예, 가족처럼 돌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밑에다 쓰세요. 가족도 어려움이 있다. 아니, 교회가 가족이 되면서요. 가족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의 가족은 그렇게 좋기만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교회가 가족이 되면서요. 그래도 교회가 그 집사님 가족보다 훨씬 난데, 분위기가. 그 집사님 가족은 날마다 행복당 더 있었는데. 네, 가족도 어려움은 있어요.
자, 3번. 예, 쓰세요. 서로 책임진다. 아까 앞부분에 상호 책임이라는 부분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가족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작은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애가 자기 주관이 얼마나 확고무동한지. 목사님 닮으셨어요. 목사님 닮았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큰애는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아빠가 하면은 아이고 알았어요 이게 되는데요. 엄마 닮 너무하다 이거. 부르는 똑같네요. 가만히 좀 계세요. 둘째들의 특성이래요. 참. 근데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 아버지 엄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저를 보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를.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자녀가 어려우면 아빠가 기대해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11시 한 40분경에 아내가 목사님 그러네 눈물 뚝뚝뚝뚝뚝 안 그랬거든요. 첫째 갔을 때는 엄청 울었는데 둘째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왜 괜찮았냐? 애가 이 미국으로 가고 나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거야. 집에 있을 때마다 얼굴이 도발까진 거야 애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잘 지내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은근히 짜증스러운 거고. 근데 아내는 그게 이제 너무 그래서 어휴 저렇게 잘 지내니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이제 집에 오고 싶기도 하고 엄마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얘기를 비친 거예요. 어쩌니 효원이 힘들대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하든 안 잘하든 뭐래요? 아내가 목사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족이니까. 닦아놓고서 다 마음에 드는 가족 없어요. 없어요. 정인호 권사님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요? 정인호 권사님 아니죠. 윤 권사님, 윤관수 권사님 김 소장님 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자, 서로 책임지만 4번 읽어보세요. 다음 번 읽어보세요.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 밑에 쓰세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조건 달지 않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가족 개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부분 이거 모자라구나. 그럼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게 맞죠. 조건 달지 않아요. 조건 안 되면 가족에서 떠납니까? 아니죠. 근데 가족이 아니면 조건이 안 되면 떠나요. 그죠? 가족에서 떠나는 건 호적에서 파는 건데 속색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 호적에서 파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교회 가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냥 평생 이 교회 저기에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탓만 하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점은 또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 뭐 정 아니다 싶어서 움직이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상습적으로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게 1년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요 본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5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야 한다. 예. 임재는 무엇인가 쓰세요. 기름 부으심. 길게 쓰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인데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영광이 나타난다, 같은 개념. 성령으로 충만하다, 함께 하심, 뭐 같은 얘기예요. 다 임재, 함께 하시는 게 임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 여기 계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능력은 무엇인가? 쓰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괄호 열고 역사하심, 능력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은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를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능력.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믿어요. 근데 없는 교회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다니다 보면 알아요. 와, 끌어올리는데 죽을 맛이 죽을 맛. 여기 정 권사님 이름은 안 말할게요. 본인이 있던 교회 가슴앓이를 좀 하고 오셨더라고요. 가슴앓이를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맹맹한 거 모습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자, 3번 목적은 뭐냐? 예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계속 반복되죠. 영혼 구원, 가로 열고 번식, 번식이란 말 많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번식.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셀 그룹이 세포가 하나에서 2개로 들고 2개에서 4개로 들고 4개에서 8개로 들고 8개에서 16개로 들고 18개에서 32개로 들고 이러듯이 셀 모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3번 셀 그룹의 DNA는 무엇인가? 이 DNA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DNA가 있잖아요. 이 DNA는 유전자 지도예요. 요거대로 돼요. 요거대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대로 돼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목회자의 DNA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목표가 저도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엉뚱한 걸 가르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제 말을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영향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 말씀에서 또 어긋나도 내 말 들어라 말하는 어떤 무식한 인간, 천하에 아주 고약한 시간방이 든 소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 안매를 하는지.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내 말 듣지 말아라, 나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 한 분이다. 여러분의 원리는 성경 말씀뿐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어긋나면 총에 당기고 원로 목사고 평생 개척자고 다 말짱꽝이에요. 저도 말짱꽝이에요. 말씀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와 가치를 재리는 거예요. DNA는 예수님. 이거 명확해져야 돼요. 이거요. 아주 명확해져야 돼요. 자, 6번 마지막 문제네요. 해보시오. 한번. 자, 그냥 쭉 읽을게요. 제가. 자꾸 그냥. 최경수 권사님이 머리를 싹 바꾸시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셀그룹의 생명력은 날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데 있으며 셀그룹의 번식으로 세계의 비전을 이루다. 아멘. 아멘. 자, 셀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쓰세요. 또 다른 셀그룹이다. 밑에다 가로 열고 또 반복, 번식. 셀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끼리 친해져가지고 엄청 끈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너무 친하게 잘 지내다 보니까 그 그룹 내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멤버들만 먹으러 다니고 그 멤버들만 놀러 다니고 그 멤버들만 수다 떨고. 이거는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거는 안 돼요.
아까 국가할 때 열린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셀그룹을 만들어내는 거. 번식하게 만드는 거. 이 답이 이제 두 번째 나오네요. 자, 번식하지 않은 셀그룹은 암세포이다. 쓰세요. 네.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몇 사람 어울려가지고 맨날 몰려다니는 거 있죠?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싸우러 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왜냐면 열린 모임이잖아요. 거기에 새로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로, 번식하지 않는 상태로 이건 암세포예요, 암세포.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써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해체.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해체. 그러니까 교부장님들, 우장로님, 유장로님들, 셀 리더들 잘 파악하시고 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도움이 되어야 돼요. 총무님들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셀 리더 세우기. 매우 중요하죠. 그냥 쓰세요. 밑에다가 매우 중요. 결국 모든 거는 셀 리더에게 달렸어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셀 모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부담이. 목표를 잡아요. 우리 셀은 해체되지 않는다. 절대로 해체되지 않는다. 목표 잡으셔요. 밑에서 쓰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참 오셔서 할 일 되게 없으셔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겨우 12명 훈련시키고서 그냥 죽으셨어요. 허무하잖아요? 아니요. 최고의 것을 남긴 거예요. 리더들을 남긴 거예요. 리더들. 자, 밑에도 하나 더 쓰세요. 아까 나왔던 대목인데, 바울 옆으로 줄 긋고, 디모데 옆으로 줄 긋고, 충성된 사람들. 바울 옆으로 줄 긋고, 디모데 옆으로 줄 긋고, 충성된 사람들 옆으로 줄 긋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신앙리도 세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제자의 모습. 봐요. 교회 다니 수십 년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맨날 자기 목사님이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신방 좀 와달라고, 상담 좀 해달라고. 아니 빌립이 그러고 있습니까? 빌립이 돌아다녀서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스테반이 그러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영혼 살리느라고 정신이 없지. 도대체 언제까지. 사실 권사님 정도쯤 냈으면 그건 이제 다 이미 탈피해야 돼요. 다. 목사님 나한테는 신경도 관심도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얼마 전에 설교하다고 얘기를 나눴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많잖아요.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 구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개입해서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조율을 잘해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해줄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예 다 손을 떼버려요. 그거는 일곱 집사 세력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강력해지니까 교회가 살고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요.
그저 목사 바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병든 거예요. 성경력이 않은 거예요, 이거.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고 속에.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 같은 분 되셔야 돼요. 다니세요, 사역하세요, 일하세요, 마음껏.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제 윤장님 하시는 거 봤죠? 앞에 나와가지고 회의 운영위원회 가지고서 쫙쫙 하는데, 야, 제가 뒤에서 감탄했어요. 나는 죽음밖에도 저거 못한다, 저거. 운영위원회를 2시간에서 3시간 가는데 미쳤지. 저거 자르라고. 저는 안 돼요. 뭐 저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탁탁탁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력하는 거예요. 영권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성령이 불붙은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교회가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버리세요. 뭐 다른 교회에서 이래니 저래니 이런 것도 버리시고요. 내 경험이 이래니 저래니 이것도 버리시고요. 그거 다 말짱 꽝이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하는 거면 100% 순종하고 따르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듣지 마세요. 귀 틀어 막으세요. 그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합니다. 4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꿈이 뭐겠어요? 세계 선교죠. 영혼 구원에서 주님 재림 전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제가 설교 통해서 아주 수없이 하여튼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주선이다.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까도 전도팀이 그냥 피켓 들고서 또 예수 전하세요. 그럼 저도 따라 불러요. 너무 좋거든요. 전교인들 해야죠. 자, 마지막 5번. 세계 선교 비전의 주역은 바로 나이다. 세계 선교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세계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세계 복음화라고 해도 되고, 이건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키워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게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전도자들 보내주세요. 선교사들 보내주세요. 제가 또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최종 비전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번식이라는 개념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셀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그동안에 또 세워나가고, 여기 이제 선순환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은, 여러분, 사실 이런 셀들이 몇 개만 생기고 그게 모델 셀이 되어서 다른 데서 배우고, 그리고 요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누가 와도 펑크 날 일이 없고, 이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갈 일이 없고, 뭐 사랑이 없네, 관심이 없네, 신경도 안 써주네, 이런 얘기도 나올 여지도 사실은 이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조금 다르게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빈말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손 드시고 합심하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과 흐름, 문화, 현상 뭐 이런 것들 따위